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기쁨을 주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기쁨이 주어지던가요? 너무 훌륭한 분이요. 난 안 그랬어. 그냥 기뻐하는 인생 됩시다. 따라하세요. 기뻐하는 인생 됩시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지, 그죠? 기쁨을 주는 게 내가 기뻐야 넘쳐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또 불까지 났어요. 정말 어떨 때는 와, 이 나라 망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뭐 이번에 또 대통령 그까지 참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 참 희한하죠.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우리 여기 이제 치유 전문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 그죠? 근데 뭘 또 하나 찾아오더니 그냥 시끄럽게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우리 캠프 세 군데 하잖아요. 서울역 하죠, 등촌 하죠, 공원 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 저기 21절 뭐죠?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묻겠다. 그 메시지 줬단 말이죠. 핏값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가야지. 전하든지 말든지 가야죠. 갔는데요, 정말 있잖아요, 이제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노숙자들 전도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월수한데요. 근데 또 엘베에 탔는데 남자 셋이 탔어. 우리 주보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어오는데 목소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목소리 엄청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래요. 그 이제 같이 하면 되죠, 연합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빠져놓은 거 진짜 잘했다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 이제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기 자기 하나님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갖고 저기 교회가 어디냐, 우리 그 공항인데 있다니까 잘한대. 자기가 택배를 해서 잘한대. 우리 정인철 장로가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써주고 이제 주소 전화번호 적고 기도해주고 올라가면 또 있대. 많대. 갔더니 많아. 한 7명이 모였는데 저니까 다 기쁘게 받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은 땅에 혼자 있는데 그것도 기도해주고. 근데 거부를 안 해요. 거부를. 그리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대치동의 교회래요. 근데 월수로 거기 와서 한대요. 진작 그 성남교회는 거기 100년 된 교회인데 안 하거든요. 그 교회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와서 문턱에 걸쳐 죽어도 안 해요. 그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보내주죠. 그러니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세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믿음의 질주를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게 성도 소식을 들을 때 기뻤던 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뭐요? 계속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바울은 그 길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를 세워놨는데 제자가 뭐죠? 복음을 전해서 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뭐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죠? 골로새 교회는 뭐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요? 곳곳마다 일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 저희들은 제자를 찾는 거겠어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가 그 집에 입성해서 그 어르신 김강평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나는 불교 신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좀 지난주에 영접시켜놓고 이번에 갔더니 자기가 잘 믿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잘 다듬어서 믿어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다듬어도 됩니다.
같이 이렇게 그 요양사가 또 막 그 의자까지 다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서 기쁨이 나왔죠? 현장에서 기쁨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영적 싸움 치열해야죠? 치열합니다. 안 밖으로 난리치잖아요. 안 밖으로, 그죠? 그게 놀래면 안 되고, 아 귀신이 비상 걸렸구나,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첫째 하나님의 일꾼, 영적 강골로 세우는 언약 교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나의 동력자 디모데. 그러니까 자녀들도 같이 영적인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뭐죠? 바울이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죠. 뭐요? 영적인 가슴이 통했고 그 현장을 같이 갔을 때 그 우리 마음에 품은 걸 같이 품고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우리 장성 권사님 그래, 목사님이 꼭 소풍인 것 같아요. 그 또 족발집에 늘 그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늘 자료 주는데 그날따라 족발을 이제 꺼내더라고. 그또 하나 시켜서 사가지고 우리 저 공원에 가서 먹읍시다. 그랬더니 또 우리 정인철 장은 돈을 내네. 그래가 또 공원에 갔더니 공원이 또 나무를 자르는 공사를 해. 그래서 우리는 저 해창공원 가서 정인철 장님 못 드셨어요? 우리 넷이서 소풍 간 것처럼 열심히 먹고 또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뭐죠? 3시간이거든요. 쭉 거쳐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에 내려서 저 위로 돌고 또 그 시장 돌고, 시장에서 이제 알아. 다 가면 다 받고, 저는 거기서 또 잡채도 사고 전도 사고 그 갖고 오다가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랬는데 또 우리 저기 최금수 씨가 나왔어. 그래서 그것도 줬어. 그거 갖고 또 집에 가서 먹으라고. 야, 현장에서 도달이 다 되는 거죠. 돈 있어야 되겠죠? 열심히 돈 버세요. 아, 그리고 또 우리 건빵을 후원을 해줬어요. 두 분이서 이성우 장로님 또 우리 김효은 권사님 해서 그게 우리가 매주 나가면 150개씩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꽤 돈이 나가나 보더라고. 그것도 딱 쌓아놓으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핍박 받고 뭐요? 바울도 매 맞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욕 먹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잘 되면 잘난 척 할까봐. 그죠? 그래서 안 될수록 좋아요. 안 될수록. 힘들수록 좋습니다. 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저녁에 9시마다 정식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요. 이 머리가 청소가 되는 것 같아. 현장 캠프 갔다 오면 그냥 속이 시원해. 구단지 갔다 와도 그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붙여주셔. 뭐죠? 정말 갈급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진짜 제자 찾아야 돼. 진짜 제자. 진짜 제자 찾아서 현장에서 뛸 때 하나님 뭘 기뻐? 그거를 최고 기뻐하죠. 왜요? 정인되라 제자되라. 저는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예언께 오니까 뭘 줬죠? 정인되고 제자되.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을 가르쳐 지키고 저기 뭐요? 너희들이 제사 삼을 때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슬프고 아프면 너무 많은데 상관없이 그 현장감이 기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힘을 얻어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복잡해, 시끄러. 근데 뭐요? 그 우리 식구들 그러죠. 그거 갔다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이 각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아이들 복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죠? 그게 뭐죠? 엄마가 정인되면 되잖아요. 엄마가 정인되면.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너무 재밌는 게 직장을 다니다 탁 그만두고 오더니 내 설교를 들었나 봐요. 엄마, 내가 믿음은 없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 엄마 얘기를 들으니. 그래가지고 농촌학교 다녀. 농촌학교.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 뭐요? 자연치유. 자연치유. 엄마 땅이 있어야 돼하고 뭐. 기대해봐라. 뭐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 하나님 일 하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거부감이 없더라는 거죠.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과연 저 사람들 복음을 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나? 마음이 안 갔어요. 마음이. 그냥 지나는 가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습니다. 왜 나를 자꾸 여기 가라 그래요? 10년이 됐다는 10년 지금. 그러면 내게 마음을 주세요. 근데요, 그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라운지가 있다, NC백화점 앞에 있다 그랬더니 여기는 평일날 오면 점심을 준다 그랬더니 온다 그러더라고. 온다 그랬는데 이제 또 월요일 가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열리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열어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그 남자들 이렇게 좀 허접하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섞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아무 벽이 없어.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딴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홍해 갈라진 거, 여리고 무너진 거, 그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걸 봐버리니까 다른 거 시시한 거야. 이런저런 문제 다 시시한 거예요. 돈 문제 이런 거 다 시시한 거예요. 저 돈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은 줄 아나 봐. 저 아직 대출도 못 갚았어요. 본당 언당할 때 대출 빼가 했는데 아직 못 갚았어요. 이자 자꾸 나갑니다. 근데 누가 나보고 돈이 많은 줄 알더라고. 내가 돈이 많아 보이냐 내가. 예. 제가 항상 곤색 까만 옷 하나만 입었잖아요. 이번 남대문 가서 이걸 샀잖아요. 좀 밝은 거 입어보자. 날씬하게 보려고 맨날 시커먼 거 입었는데, 그랬는데 새벽 설교 때 이걸 입었더니 이 빛을 받아가 완전 빨간색이 돼버려서 창피해서 혼났어. 하나님의 동력자 디모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우리끼리 잘 통해서 그래서 동력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죠? 사람의 일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맞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서로 윈윈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 일꾼 쓰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목적이 뭔가? 믿음에 굳게 서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림 없도록. 이런 사건 문제만 오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뭐죠?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시각으로 봐라. 그러면 온전히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영육간에 디모데처럼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가는 거야. 다른 동기가 없어. 사람 이용하려고도 안 해. 저 중심은 뭐냐? 복음이야. 이거 되면 끝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모든 축복을 준다니까요. 축복 따라가면 낭떠러지예요.
육신의 것 따라가면 낭떠러지라니까. 뭐죠? 그거 따라가봤자 뭐요? 나중에 낭떠러지 앞에서 어떡할 거예요?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에 병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복음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중독자가 있다. 내가 이번에 이 사역 보고하면서 쭉 보니까 중독자가 엄청 많더만요, 이 안에. 그런데 지금 치유받아가 후끈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죠? 우리가 구경꾼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구경꾼도 있고 심술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뭐요? 이렇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우리는 시비 걸 것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좀 틀리면 또 돌아가면 되고 정확해야 돼 하고 이러면 제가 옛날부터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 저 남 돈 가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남의 돈 가지가 잘못될까 봐. 근데 시키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래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맨날 틀려. 연말 되면 맨날 모자라. 그래갖고 남편이 또 안 믿으니까 저 골방에 들어서 혼자서 이틀 날 새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땐 계산기도 없을 때고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그 뭐 맨날 못하니까 물러넣었죠. 근데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바뀌더라고요. 교회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죠. 2달이 지나도 돈을 안 주는 거야. 2달에 한 번씩 물건을 갖고 와서 이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밀린데 또 물건을 갖고 가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또 나를 뛰어넘게 하더라. 그러다 나도 총무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수산시장가 새벽 다시 가서 장 봐가지고 그 고기 다 따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3일 금식하는데 우리 사부님이 나 좀 가세요. 도랑리 수산시장. 그것도 새벽 5시에. 3일째는 얼마나 겨울에 추워. 밥도 이틀 3일 밥을 안 먹었는데 그래도 가자고 그래. 거절을 못해가 또 가. 장만 봐주고 갈게요. 봐주면 또 받아놓으면 가라 소리를 안 해. 그걸 다 또 다듬어야 돼. 그 겸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훈련을 시키면서 뭐죠? 제일 좋은 거는 복음 전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된 기쁨 그리고 성경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위로자라 그랬는데 파송을 받고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요 굳게 서가는 이 바울에게 뭐요? 이 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가니까 기쁨을 주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죠? 이게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정상적인 성도의 목회자의 관계는 이심저심. 뭐요? 목회자가 복음에만 관심 있지 다른 거에 관심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통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께서 뭐예요? 복음 때문에 통해서 가지 뭐 우리 취미생활이 같아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복음이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 영혼처럼 하니까 그게 통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제가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내 자리 들어가. 왜 내 자리 들어가 있어? 그러더라고. 그 각자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립을 못해요. 제가 이 동반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 이거 고치려고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쉴 데 없이 그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럼 뭐요? 하나님 일을 거르치는 거예요. 이거 저 전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끝까지 보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생각이 뛰어든단 말이죠. 뭐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옆에서 토닥토닥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요, 그거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동반들이 제일 어려워요. 나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뛰어들어. 불나방 같이 불에 뛰어들어 타주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 제가 이제 대들면 거리를 두려고, 거리를 두면서 보고, 뭐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한 뜻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거 현장 갑시다. 안복회자가 저 개놀이를 하라 그래요. 봄놀이를 가자 그래요. 복음 전하러 가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사진을 라운지 팀에만 올렸지 우리 임원방에 안 올렸더라고. 현장 캠프 있는 거 이런 거 임원방에 올려서 다 보게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보를 2개를 만들거든요. 하나는 라운지, 또 하나는 현장 캠프. 근데 현장 캠프 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매주 이거를 주보를 주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노출되는 걸 보잖아요.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현장 캠프 가는 거는 라운지에 있는 사진을 해서 올리고,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린 거는 이제 그 서울역과 캠프 현장 거 하고, 그리고 현장에 들고 나가는 거, 그거는 라운지 걸 들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2개를 이제 사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아마 이제 현장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캠프 거는 라운지 게 이제 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면 자기들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여기도 구단지도 그 라운지 거 나가면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은 구단지가 많이 허감이 꺾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막 성질 내고 막 이랬거든요. 화내고. 근데 지금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면 허감이 꺾인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되고 하늘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신전식 그거 통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예쁜다고 뭐 내한테 잘한다고, 전 저한테 잘하면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너무 나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일하는 거 해라.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돌보면서 자기 몸 돌봐라. 그런 사람들이 다 몸이 안 좋잖아요. 요새 보면 뭐 거의 암 환자잖아요. 우리 지구간에도 암 환자 많아요. 재발하면 끝납니다. 전신암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몸 관리 잘해라. 무리하지 마라. 편하게 해라. 누려라. 뭐죠? 5년 돼 갖고 완치가 됐는데 7년째 전신암 걸려가 가버리더라니까요. 왜? 스트레스 그 성품이 치유를 안 받으면 그 스트레스 아무리 내가 음식을 골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도 바뀌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개혁총회 중심으로 지금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금한 거는 선교 헌금을 낼 겁니다. 이거를 모아서 전문교회 전체가 모아서 아마 교회다 드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참. 저도 5주 만에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그랬더니 웬일로 돈을 100만 원을 주더라고. 제가 약값을 안 받았으니까 약값이라 줬나 봐요. 이번에 약이 간 게 워낙 비싼 건데 효과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세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거 그냥 쓰세요. 아껴 쓰세요. 제가 돈 있을 때 아껴 쓰세요. 제가 그래 돈을 주고 왔는데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 받아가 선교 온 거 말고 지금 마음이 아려. 계속 그거 받아가 저번에 나 칠순이라고 했는데 아들들한테 이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한테도 돈 안 줘. 자간한테 돈 안 줄 때 돈 아무도 안 줘. 어제는 장로님한테 나 50만 원만 줘봐. 나 칠순이 잘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죠? 이신전심.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이신전심.
그러니까 지금 이래 돌아가는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성도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슬펐거든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점점 가는 게 한국 교회 같이 간다 보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할 일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봉사단체도 그렇고 이제 이게 판이 커진 거예요, 그죠? 판이 커진 거죠. 그럼 저절로 이제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네. 이게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전도와 선교, 그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이 소문을 조심해라. 카더라 통신. 성령이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도 역사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내가 감아보니까 내 거 손해보고 내가 요거도 먹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그래서 뭐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성장해라. 세상에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잡지 말고 돈도 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거를 봐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안 좋지만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만 잡고 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목사님 저번에 이거 찬양하셨죠? 뭐죠? 그냥 그리스도만 복음 갖고 날개치며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발목 덜커덕 잡아요. 그래서 믿음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윤석순 집사님 보면은 너무 감사해. 얼마나 힘이 있고 처음에는 못해요 하더니 요즘은 작품이 나와. 작품이. 그러고 씩씩해. 찬양하면 막 율동도 잘하시고, 우리 월자 집사님도 얼마나 얼굴에 주름이 다 펴졌다니까. 잘 웃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선택이 복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위로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그냥 툭툭 얘기를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는 거의 다 우울증이 많이 오잖아요. 거의 다 우울증이. 지금 심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벌써 2명 죽었거든요. 암 걸려가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이 죽었단 말이죠. 소식이 없어 보면 죽었어. 지금도 내가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 지금 계속 저한테 와요.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 한 분이 나 부인의 유골을 집에다 갖다 놨대.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되겠어. 애들 다 우울증이죠. 학교도 안 가고 못 일어나요. 본인은 또 이 경비를 때문에 24시간 하니까 애를 하루는 방치해 놓잖아요. 그 7살 때 그랬으니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겠어요. 아들 딸 길러느라고. 근데 이제 컸는데 이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한대요. 착하시거든요. 감리교 권사인데. 그러니 뭐 하면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니까 애들도 좀 이제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현장이단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타죠. 연락이 안 되면 저는 벌써 불안해요. 이것도 죽었어? 제가 또 죽은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 갑상선이요. 갑상선도 안 좋고 저도 여기 혹 7개 달고 살아요. 양쪽으로 3개 중간에 1개.
근데 뭐 어차피 나이 먹으면 내 같이 커다가 가면 되니까 계속 크고 있어요 지금. 크고 있는데 내가 지금 6년째 그거 안 했나?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한 데서 고객님 하고 전화 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뭐 심각하게 말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농담이 아니고 내 진짜 의사라고 돌팔이 의사 아니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요? 내가 되도록이면 즐겁게 보내려는 거예요. 항암하고 뭐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내가 한번 너하고 싸워서 이겨보자. 저는 그렇게 나거든. 그러니까 심각한 거 이런 거 빨리빨리 기분을 마음을 바꾸고 전환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힘든 사람들 제가 피해요. 왜 내 몸을 나쁘게 하니까. 그리고 뭐요? 좋은 쪽으로 빨리빨리 제가 바꾸거든요. 그런데 뭐 심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이제 검사를 또 했더니 좋아졌대요. 혈관도 깨끗해지고. 근데 이번 주에 내가 너무 슬픈 소리를 들은 바람에 이게 또 딱 붙은 거예요. 돌짝만한 가슴에 붙은 거예요. 이게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서 치유가 안 되면요 안 돼요. 아니 우리 남동생 막내 동생이 죽었는데 그거를 거론하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나는 뭐 동생 잊은 줄 알았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슬픔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갖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12살짜리 동생이에요. 내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애거든. 그리고 서울에 고대 다닐 때도 내가 걔를 계속 돌보고 어릴 때부터 돌보고 걔를 못 돌본 때가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정서적 방임이었어요. 엄마는 정서적 양육을 못하니까. 왜 남동생 둘이가 저렇게 됐을까 참 이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큰 놈은 고3이었고 작은 놈은 이제 중1이었는데 정서적 양육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늘 애들을 어릴 때부터 돌봤는데 제가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고 상관없다니까. 정서적 이 안에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뭐요? 그때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냥 급하게 장례 치르고 뭐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치매 엄마 치매 그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또 뇌출혈이 왔죠. 그러니 뭐 얼른 하고 아버지 엄마 또 보살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이제 모시고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내 마음을 그냥 묻어난 거예요. 이번에 이게 탁 튀어 올라오더라고. 아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이번에 이제 이 작업을 했죠. 이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사실 내 마음이 어땠는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일 중심으로 가잖아요. 처리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어. 끝난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은 그 안에 깊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이 사건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있을 텐데 봤더니 내가 그 아이의 그랬을 때 나의 그 슬프고 아팠던 걸 들여다보지 않았더라. 그 이번 주에 이제 이걸 하는데 여기 딱 이게 이제 이 목까지 다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까지 올라오잖아요. 아 이게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구나. 우리 정서가 치유돼야 돼요. 정서가. 이것도 머물다가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치유하면 내가 한결같이 치유자로 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야 언약 잡아 강낭 잡고 기도 흑암을 꺾어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 흑암 꺾인다고 꺾입니까? 특히 가서명들은 그쪽에 심하단 말이에요. 나는 머리형이니까 그나마 그대로 버텼는데 가서명들은 무너져요. 그 사람들. 그 애하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애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아이하고 즐거웠던 거 좋았던 거 제가 20살 때까지 걔를 목욕탕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학교 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여탕에서.
같은 반에 그때부터 안 따라오더라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을 매일 일요일마다 내가 데리고 다녔으니까. 이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잘 다루세요. 잘 다뤄서 내 마음을 어떤 이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겹칠 때 이게 데미지를 받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이게 혈압 올라오고 그죠? 이 심장 멈추고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위에 함부로 뛰어들어서도 안 되고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끼인 거는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제가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도박 중독이었는데 4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는데 저 산속에 요양원에 있더래요. 풍을 맞아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영접만 시키고 왔는데 자꾸 전도사님이 거기 복음 때문에 가라는데 자기는 가기 싫대요. 그래서 가지 말고 가고 싶을 때 가라. 그 이제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남편이 보고 싶대. 용서가 된대요. 그래서 그럼 가라. 근데 그 4시간이야. 근데 이 사람들 직장 내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면 돈이 들어가니까 시동생이 무용고사를 장례를 치렀대요. 가족이 안 가고. 그랬는데 그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 잘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애 낳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었대요. 남을 막 이리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죽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런 부분 잘 다루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상식 갖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사역하다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다락방하는 사람이 좀 무자비하잖아요. 공식만 갖고 했잖아요. 알겠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그래서 주셨네요. 그러니까 뭐죠? 그 가슴이 아픈 그게 신체 증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밥맛도 없어지고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뭐요? 뇌가 막 이 에너지를 많이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슬픔을 할 때 이 더 많은 양을 에너지를 쓴대요 머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안 다뤄주면 이제는 혈압이 터지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 악화되고 왜냐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낮아져 버리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강박이 오고 난폭해지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정서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고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웃음 치유보다 울음 치유가 더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눈물이 나가면서 그 독소가 다 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 가슴이 딱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딱 그게 오는데 막 이 눈물이 나고 너무 슬픈데 너무 바빠. 슬퍼할 시간도 없어. 와야 되니까. 뭐 감정 접어놓고 또 막 이제 라운지 와서 또 했죠. 우리 또 식구들이 뭐 감기 걸리고 아프고 이래가 또 못 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대체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나를 내가 만나서 나를 다뤄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그때 뭐요? 내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너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네. 그거 하루 만에 떠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면 내가 나를 다루기도 좋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충분한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변질이 아닌 성장이다.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질이 되기도 해요. 그게 제일 무섭죠. 난 그게 제일 무섭다. 오늘 또 목사님 4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성장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꽃 같은 일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할 때 천국에 대해서 기쁘게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표정을 관리를 하래. 근데 가장 행복했을 때 상상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옥의 슬픔에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무표정 그냥 해야 돼. 원래 표정 자체가 지옥의 표정이다. 우리가 이제 표정 관리 잘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감정이 금방금방 전환이 돼요. 이러네 하는데 에이 그거 상관없어. 어떤 사람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러구나. 금방 받고, 그 사람 인사 받더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기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뭘 고민해. 그잖아요. 그 사람도 뭐 슬픈 일이 있나 보다. 어떡하면 인사도 못 받냐.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요? 영혼권의 삶. 전도 현장에 가면 돼요. 그냥 전도 현장에 가면 돼요. 그거 가서 요거도 먹으면 뭐 요거도 먹어도 괜찮고, 그 핍박이면 상급이 크니까. 그죠?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거룩한 삶이라 그랬는데, 구별된 삶인데 예배를 드리라는, 예배 성공하라는 거죠. 예배 성공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해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행동이 이상하면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뭐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지난날의 아픔, 슬픔, 억울한 거 뭐 있는데 뭐요? 이거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근데 우리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안 돼요. 장세기 3년 걸린 사람들이 뭐 하나 상처받으면요, 두고두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갖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요, 우리 여동생이 저 소록도 가가지고 그 이제 뭘 봉사하러 갔대요.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옆집에 보리쌀 한 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줬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래. 그 80대 노인이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보리쌀 한 대. 그게 그죠? 정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깟 뭐 돈이, 그저께도 연예인 뭐 장례 치른 거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 뭐 연예인들 쫙 가서 장례식 다 가더라고. 근데 죽고 나서 뭐 그거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귀영화 뭔 소용에서 죽었는데.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식구들 만날 수 있고, 예배에 올 수 있고, 그죠? 감사하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기뻐서 많은 사람의 기쁨을 나눠주는 삶으로 아버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